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윗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를 괴롭게 했던 원수들이 병중에 있는 자신에게 와서 살피면서 정말 위로를 위해서 와서 살피는 게 아닌 거죠. 6절 말씀에 오시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언제 죽나 이렇게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악한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갔을 때는 어떻게 했다? 그가 그것을 광포하며 사람들한테 막 말하는 겁니다. 다윗 곧 죽을 거래. 다윗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죠. 분명히 여기 보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고 병에 지금 거의 죽게 된 상태. 언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죽게 되었던 상황이 여러 번 발생했던 건지 아니면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시편을 지어내게 된 건지 여하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특별히 41편은 우리 신약에서도 인용되듯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요. 9절 말씀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셔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시편 41편도 메시아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면하게 되실 어떤 상황에 대한 예고인 거지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니까. 물론 다윗 자신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어낸 이 시,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냄을 받은 시가 곧 예수님에 관계되어진 예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당하는 고통이 훗날 예수님이 당하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신을 괴롭게 했던 원수들이 병중에 있는 자신에 대해서 악담하며 죽기를 구했다. 5절 말씀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했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게 해달라.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이름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를 구했던 악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누가 있었다? 이 다윗과 함께 빵을 먹었던 한 테이블에 앉아서 빵을 먹었던 이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말이 뒷발로에게 걸어차듯 병든 자신을 대적하여 걷어찼다. 구절 말씀 하반절에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뒷발로 걷어찼다는 겁니다. 다윗은 고통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내게 자비로우셔서 나를 일으키소서.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갚게 하소서. 10절 말씀에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무시무시합니다. 일으켜줘서 저들에게 보복해 주소서. 마치 보복처럼 보이는데 이 보복이라 그러는 단어가 동사 원형이 샬렘입니다. 샬렘. 샬렘 하면 벌써 와 닿죠. 샬롬. 동사 원형이. 그래서 샬롬하게 하소서. 이건 살렘이 뭐냐?
온전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를 회복시키셔서 온전하게 해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1절에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자기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자들을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 다윗 자신이지요. 자신은 늘 빈약한 자를 돌아보았는데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를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환난 중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병상 가운데서도 회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사 완전케 하사 회복하사 원수들로 하여금 뭘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빈약한 자를 돌보는 자를 결국은 구원해 내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저놈들을 보복하겠나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원수들이 자기를 보고 어떻게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온전한 이해를 갖게 해 주소서, 샬렘하게 해 주소서. 지금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기도냐?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에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셔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은 겁니다. 제자들에게, 야 베드로,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뭐 죽기까지 나를 뭐 끝까지 뭐 어떻게 한다면서 너 그래도 되겠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금 힘을 받게 되었을 때 받지 이렇게 하시지 않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100세까지 복을 주옵소서. 그 눈이 쇠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장수를 약속해 주셨고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누가 병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좇는 이들에게 장수를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장수가 고통스러운 장수는 분명히 아닐 것이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소망교회 안에 우리는 하늘소망교회 안밖에 잘 모르니까 하늘소망교회 안에 그러한 고통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점점 나이 드셔 가시면서 무엇을 자꾸만 잊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옵소서?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교회 앞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의 생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슨 그런 기복신앙을 하느냐?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구한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세워주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갚아 주옵소서. 그 이해를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밝히 드러내소서. 그 기도해야만 되는 거죠. 저희 작은 형이 기도했듯이 하나님 저는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주의를 지키고 있어도 이 땅에서 가장 가기 어려운 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용기를 내게 해주셔서
그게 고3 때 기도 아니겠습니까? 고3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수학 문제를 30분 동안 하나도 풀지 못했던 걸 20분 내에 2개 반을 풀게 하셔서 오히려 수학 때문에 합격하게 하셨다. 이런 증언이 교회 내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 굉장한 영육간의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해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그것이 우리가 좀 어떻게 고통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하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몸이 병으로 무너져도 다시금 그의 병상에서 붙들어 내실 것이다. 저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만 잊으시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2절 말씀에 주께서 저를 저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주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가 아니라 저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이게 무슨 말? 완전하다는 게 뭐냐? 그냥 견고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그냥 여상하게 가는 겁니다. 인테그리티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무엇을 함에 있어서 여상했느냐? 연약한 이들을 스스로 도울 길이 없는 고아와 과부나 객이나, 대표적인 게 그 애굽 소년, 시글락에서 그 길가에 죽어가고 있던 애굽 소년, 그걸 돌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 지나가던 나그네가 굉장히 지쳐 보이니까 본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돌보는 겁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누가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물을 먹이고, 내가 당신의 약대들 가축을 위해서도 물을 뜨겠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다 쇠약한 자를, 빈약한 자를, 자기 스스로 도울 길이 없는 자를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거다. 리브가는 불림을 받아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안게 된 것이고, 다윗은 그래서 회복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주께서 저를 저의 신실함 안에서 붙들어 주옵소서. 저는 이러고 있을 테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의 현전 안에 두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저 문 뒤에서도 다시 빛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늘에서 창을 내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광야의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심을, 이미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도 다시금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그 자비를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 모든 성도들의 안위를 위하여 간구할 때 들으시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드러내 보이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